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비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범함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 이 표현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표현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관용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본문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 라는 명령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소금의 특성과 또 빛의 특성에 주목합니다. 이를테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감칠맛을 내고 어둠을 비추는 것이 빛의 특성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특성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죠. 이 본문은 팔복 설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런 문맥 구조를 간과하기 쉬운 해석입니다. 또한 많은 주석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 본문은 팔복 설교와 또 이 뒤에 이어지는 설교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에서 이 표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희가 라는 의미의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팔복에 해당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듣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들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확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분명 그 특성들을 고려하셨을 겁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특성들이 있죠. 주님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구태여 설명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그 특성들 하나하나에 적용하기보다는 그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문은 소금의 짠맛에 주목합니다. 우리도 이 한 가지 특성에만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능동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동사 중에 능동태로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방식의 능동적인 해석을 이 본문은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반대로 짠맛을 잃은 것이나 다시 짜게 하는 것을 소금 자신의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시선은 소금 주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내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소금이 자기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짜게 할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이 다른 단어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14절에 쓰인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반면에 13절의 세상은 땅을 가리키는 개라는 헬라어가 쓰였죠. 그러면 이 본문의 시선은 이 세상이 아니라 소금에게 향한다고 볼 때 이 13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13절의 이 헬라어를 세상이라는 개념보다 땅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 전체 맥락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대조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치 12절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시선을 땅으로 낮추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이 땅 위에 살면서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을 올려보시면서 선포하신 그 신령한 복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팔복 설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 있다,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동사가 사람에게 쓰이면요, 어리석게 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제자가 어리석게 되면 이란 뜻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 어리석음은 악인과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비유를 따라 이렇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무익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들이 해악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완전한 무가치,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의미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심지어 그 무가치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의 유일한 쓸모가 밖에 던져져서 짓밟히는 것뿐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 박이라는 표현은 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사용될 때 언제나 천국의 바깥을 의미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즉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이 천국 밖으로 쫓겨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생명을 취소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천국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교리가 마음껏 죄를 짓도록 조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다 설명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시 주목해서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금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짠맛을 낼 수도 있고 또 짠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금은 본질상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짠맛이 없는 어떤 하향 결정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소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소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하향 결정의 맛을 본 어떤 사람이 짠맛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건 소금이 아니네 라고 말하지, 이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되게 어색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짠맛이 없다는 건 그게 소금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해석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논리는 산상설교 전체 논리에도 딱 맞습니다. 거듭 강조하듯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심판하는 곳이고 이 산상설교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심판대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거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 산상설교 전체가 갖고 있는 논리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소금이었던 게 짠맛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맛봄으로써 그게 소금이었는지 소금인 척하는 가짜였는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에게 짠맛은 존재의 본질이자 목적이며 그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제자를 비유한 것이라면 제자에게 짠맛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의 본질과 정체성은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에게 짠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고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상주심과 영원한 영광을 아는 지혜인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듯이 제자들 역시 의의를 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자신에게 의의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본문을 우리에게 행위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앞서 팔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해석인 것이죠.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짠맛을 내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짠맛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관되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짠맛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이것만 하기도 우리는 육신의 벅참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짧음 앞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는 것,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삶은 어리석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 즉 천국 바깥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짠맛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산상설교를 듣는 제자들은 이미 소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소금이지만 짠맛을 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금의 양이 적으면 음식에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아서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도 불신자들처럼 죄를 짓습니다. 신자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죄를 범할 때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었다는 감각을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키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 양심의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에베소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천국 백성에게도 그 어리석음을 따르려는 옛습관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소금이니까 소금답게 짠맛을 내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모두 맛을 잃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선 바로 이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짜게 하다라는 동사는 소금을 치다 라고도 해석됩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불과 함께 쓰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불은 전통적으로 신자들이 받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런 해석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앞의 문맥과 연결성이 더욱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제자가 짠맛을 내지 못할 때 그를 다시 짜게 하는 것은 고난의 불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 즉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소금 쳐져서 여러분 중에 누구도 부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하러 가는 길에 이 편지를 적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진해서 고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무엇으로 짜게 할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소금이 의를 의미한다면 성령님은 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을 쫓아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신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그 신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짠맛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을 친다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짠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짠맛이 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표현에서 주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습관에 번번이 굴복하게 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가 모범으로 살아야 하는 짠맛을 내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순종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짠맛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앞장인 4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선포됩니다. 다시 한번 그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여기서 말하는 빛 역시 소금과 마찬가지로 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빛은 소금과 반대로 세상으로,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방의 빛으로 예언되셨습니다. 따라서 이 빛이라는 비유는 선교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그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반면에 14절은 외부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이 소금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정체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청중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뒤에 이어지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배경이 산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모여서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비유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천국 백성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표현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는 공동체적입니다. 주님은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삼으신 것도 이런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금도 빛도 한 알갱이 단위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현대의 과학자들이나 개별 알갱이로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금과 빛 모두 제자 개개인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말이죠. 주님은 그 성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자신을 숨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빛이 빛나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의를 행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상은 어렵지 않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짠맛을 내시고 빛을 발하십니다. 제자는 이것을 숨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나 잃어버린 양 비유나 단회적이고 확실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서 탕자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거나 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는 수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런 해석을 조금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이교도적인 것이지 기독교 신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자들은 옛 습관을 따라 범죄할 때에도 빛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그 빛을 숨길 능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제자가 범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거역해도 이제는 그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찾은 양은 다시 제멋대로 행동해도 이제는 더 이상 목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의 죄악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짠맛을 내시고 빛을 내시기 때문에 제자는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속히 돌이키도록 양심의 부추김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와 성도 가운데 시행되는 거룩한 성례와 건징을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교회 중심적입니다. 팔복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제자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과 빛은 공동체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먼저 교회에 적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제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정체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된다고 해도 세상은 교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유행을 따라서 다양한 시도를 해도 세상은 그냥 팝업 스토어를 가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속화된 교회에 있는 것은
그것이 의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죠.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교회를 다른 무엇으로 여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제멋대로 교회를 변절시켜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비유한 것처럼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원래 얼굴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겐 여전히 내 자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세속적이지 않은 영역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고 또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을 쫓아가야 합니까? 왜 세상을 닮으려고 하고, 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왜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 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것들에 목을 매며 안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통치를 받고 교회를 쫓아가고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심하게 꼬집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나오는 숨길 수 없는 빛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빛을 숨길 수 없어야 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숨깁니다. 사람이 처음에 범죄하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알아차립니까? 여러분이 학교나 회사에서 성경을 보거나 식사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차립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굿즈를 이용하거나 말씀 구절을 SNS에 올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보고서 그 선택과 결정이 세상과 확연하게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들이 알아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금석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중에서 세상에서 자기 신앙을 숨기려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일말의 여지없이 불의한 마음입니다. 빛을 숨기려는 것은 그 빛을 발하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등경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본문 역시 문맥상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등불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 등불을 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빛은 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등경 위에, 즉 자기 교회에 두시는 것입니다. 15절은 우리의 일상의 일반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교회에 두시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등경 위에 두면 그 용도에 맞게 모든 것을 비춥니다. 이처럼 의인은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빛을 받은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등경 위의 등불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족이죠.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친구와 친척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등불이 비추는 대상들입니다. 등경 위의 등불은 가장 먼저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이것은 교회가 의를 행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집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지체요,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아버지가 동일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교회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를 행할 때 그 공동체는 그 의로서 빛을 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구제와 봉사의 섬김 역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사회 봉사에 열중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빛을 비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면서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힘써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안 좋은 교회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 지체가 서로 사랑함이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그런 접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접근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우선하는 접근 방법인 것이죠. 내가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도 왜곡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입견인데요. 이러한 선입견이 우리의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이미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빛이 집 안을 환하게 비칠 때 그 빛은 창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까지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요한복음 13장, 17장, 베드로전서 2장,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본문들이 이 교리를 직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죠. 이것을 등불과 프레쉬의 차이로 한번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등불은요, 집안의 모두를 골고루 비춥니다. 하지만 프레쉬는 빛이 향하는 방향 외에는 전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후레쉬를 비추는 사람까지 말이죠. 교회의 빛은 이 후레쉬 같은 것이 아니라 등불 같은 것입니다. 후레쉬 같은 교회는 자신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념을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외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프로세스는 복음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것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것이 외면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산상설교도 먼저 팔복으로 내면에 집중하십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외부를 말씀하시죠. 소금도 내면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 빛으로 외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 역시 집 안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허다한 무리의 제자들을 지금까지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러한 프로세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선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과 짠맛과 비추는 빛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위선으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고 후자는 경건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으로 행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착한이란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로 창조의 기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팔복에서 가르쳐 주신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소금에게 짠맛이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의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들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처럼 서로 의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냅니다. 마치 등잔대 위에 등불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성도가 서로 모이면 즐거운 일만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모든 관계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고통이 없이 성숙할 수 있는 관계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언제나 반복음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외면이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내면에는 관심이 생기지 않는 법이죠. 반대로 외면이 어떤 의미로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면은 그 내면에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식과 위선과 왜곡된 해석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쟁과 다툼과 폭력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에 주목하고 사회가 아닌 교회에 주목합니다. 이 복음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특히 자기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닫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에게도 온유함과 긍휼로 행하면서 관계를 화평하게 이룹니다. 서로의 약함과 연약함, 서로의 그 악한 죄된 본성들을 기꺼이 짊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가능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교회 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달리 비범한 이유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오로지 교회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곧 빛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의를 행할 때 이 세상은 의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세상도 서로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할 때 세상도 서로를 환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결실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혼란한 시국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무책임하거나 무기력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권세가 있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일은 육의 일을 지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육에 속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는 하고 싶은데 고난을 당하기는 싫다는 바로 그 태도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세워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니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자신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신자의 모임 가운데 불평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고난을 피하려 하고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 자기 개인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이 세상 역시 교활하고 이기적이게 된 것입니다. 조금의 희생도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하게 되고 그 결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만일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비판을 하고 싶다면 그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는 등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힘써 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관관계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를 행하기 위해 살아가며 또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기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팔복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해 보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의를 바르게 실천하고 있다면 그 증거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박해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된 자기의 정체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아버지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납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산상설교는, 오늘의 이 본문은 신적 권위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사실, 빛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사실은 신께서 여러분께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그 앞에 아멘하며 엎드리는 믿음의 반응 말고는, 순종의 반응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소금과 빛의 경우처럼 이미 그렇다,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제자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 그 존재 자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은 16절에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이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안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 그것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빛을 가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끄럽고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맨날 다투기만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그 부모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서로 화목할 때 세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께 적용되었던 이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